우리가 주께 마음을 열어서 연락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찬양 속에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오직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주와 동행하면, 주와 함께 하시면 같이 가십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위에 산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죄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일부 이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걸 만사오니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이렇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삶으로 늘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금산재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을 모아서 일할 때에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누르며 범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지혜로 하나님 총명으로 하나님 더욱더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양들을 이루하며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전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아버지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금산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양들을 인도하고 아버지 이끌고 나갈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양들은 하나님 또 목사님의 말에 늘 순종하여서 합력하여 하나님 손을 누리며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어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방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악한 하나님의 마음에 악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어서 이 나라가 경제와 안보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심 속에 우리 교회 더욱더 붙들어 주시어서 각자 맡겨진 달란트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속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일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늘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일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더욱더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는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버지 또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일어나서 교도하면서 받도록 하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보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선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를 때 지켜가셔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과 그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등에 지나가 성님에게 내가 너를 붙들려 돌리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니 18절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달 기도의 달이고 좀 있으면 이제 사순절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기여서 정점을 찍을 때까지 지금 한 16만에서 17만 나오고 있고 3월 말 정도 되면 한 40만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망률은 좀 저조하다고 하지만 지금 유증자들하고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전도하는 대상자 끊어놓지 말고 잘 관계 형성하시고 공전에서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지방회가 은혜로 잘 마쳤는데 경기원에서 주관하는 전도 컨퍼런스 지방을 대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3월 8일 날 저 수원에 있는 수원성교회에서 1차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에서 준하는 모든 그런 요청사항들 이미 서류는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하는 것대로 준비를 해서 4월 1일 날, 2일 날 결선을 합니다. 그래서 2일 날 발표가 되고 4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서 경기연회를 성광교회, 저 안산에 있는 성광교회 사는데 그때 시상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공지를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날 새벽기도 첫날 감사예물을 드리며 또 매달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고 담임자의 축복 안수를 받고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매월 첫날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3월 1일인데 그날 꼭 기억하셔서 나오시고 그날 또 기업체, 사업체 다 신방감사 예배 드립니다. 이미 이거에 대한 그런 모든 사항들은 나는 벌써 일주일 전에 다 보냈고 오늘 아마 우리 담당 영상 팀들이 아마 사이트에다 밴드에 올려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굉장히 길지요. 이 기간 동안에는 금요 기도회를 쉴 겁니다. 대신 특세 40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은 필사 중에 있는데 늦게라도 참여하면 필사책 드립니다. 이제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약성경 통독하고 잠언서 개역 개정 지금 필사 중에 있는 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루지 못했던 분들 이번 계기로 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찾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계 축복 대신방도 3월 7일 날부터 31일까지 각 가정별로 신방대원도 없이 점심 저녁 식사 대접 없이 가정에서 차만 대주면 됩니다. 먹는 차만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 됩니다. 신방대원 없이 저희 내외만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 주변에 낙엽을 좀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청소 좀 할까 합니다. 저거 해마다 반때 같으면 벌써 깔끔하게 국화라든가 이런 거 낙엽 정리가 됐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관리자님이 좀 이렇게 늦춰서는 어땠나 했더니 지금까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철도 들어오고 그러면 교회 주변이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관리부원들이 또 우리 남성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니까 이날 꼭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위원회는 우리 노방전도는 3월 12일 날 토요일 날 또 30일 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지역전도는 26일 날 전부 다 호떡까지 하겠습니다. 반찬전도는 19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가오 가정복음전도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특별하게 정하지 않고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은 저희 내외가 이렇게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자회는 자체 바자회인데 무슨들이 준비해 오셔서 전날 비치하고 그 다음에 맥주전 치킨 오후에 서로 나눔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프로젝트라고 해서 금년에 우리 나눔에서 추진하는 이 지역 내의 교회 주변에 어려운 가정들을 세 가정을 선정해서 난방유 난방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거 프로젝트까지 다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원래 연말 때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초창기에 좀 한 가정 정도 하는데 산양의 솔모르 지역에 그 지역에 이렇게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우리 나눔위원장하고 총무회계가 잘 선정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한 가정을 선정해서 연애 우리가 전도 컨퍼런스 비전 나갈 때에 좀 이렇게 근거도 좀 될 수 있게끔 한 가정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 신방 감사예배 이길남 원사님, 사업체 두고 신방대원은 김진수 원사님.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상징인 계란을 우리 남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좀 뭐 과일이 그때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렌지 같은 거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총여성교회와 새여성교회가 좀 떡을 준비해서 이렇게 성도를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날 우리 오전 11시에 지방 내에 장석교회 안희군 목사님 아들 큰아들 되는 자녀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3월 안내일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2월 한 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모점으로 가정과 삶과 또 일터와 사업체와 또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애가 감사해서 또 물질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를 꼭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먼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도 건강 못지않게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 염려 다 아버지 하나님을 치워주시고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지금도 그런 은혜로 살아왔고 복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정생활하며 또 교회 생활하며 또 사회생활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모저모로 앞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10의 1조를 드리고도 더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성들이 10의 1조를 드리고도 모든 삶을 걷더니 감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실체험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또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쁨과 또 감사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귀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감사하는 손들에게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치지만 우리 믿음의 성들은 그래도 영적인 눈이 떠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로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감사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학문으로 일천번제로 성미로 속회 예물로 또 신방 감사로 또 나눔위원회 후원으로 전도위원회 후원으로 또 속회 예물로 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만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값지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물질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은 더욱더 없게 하시고 물질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일 말씀 배워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일깨워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오늘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또 말씀으로 가득 저희들 부유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지요. 주일날 참 잘하셨네요. 큰 은혜 받으시지요. 저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라든가 또 사랑의 위로라든가 성령의 교제라든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뜻을 모두어서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하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서 일깨워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피우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복종하심까지 나아갔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소개했네요. 자, 오늘 이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속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를 알지요? 인도는 참 긴 그 2000년의 선교 역사를 지닌 나라예요. 인도의 전승에 보면 도마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마, 예수님의 제자니까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겁니까? 그리고 16세기 와서는 로마 카톨릭이 포교를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지.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와가지고는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에서 나온 게 불교에서 신교 나온 개신교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까지 인도까지 침투하면서 선교 2000년의 역사를 지닌 그런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15배가 크고 인구가 중국 다음에 큰 13억의 인구를 가진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2000년의 선교 역사를 지닌 나라가 기독교, 개신교의 종교, 그 개신교의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이 안타깝게 3%밖에 안 됩니다. 3%. 아니 2000년의 역사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처럼 한 20, 30%는 돼야 되는데 3%밖에 안 돼. 3%. 그 3%밖에 안 되는 그런 배경 속에 이유가 있는데 인도의 지도자하면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지. 그 마하트마 간디의 영향 때문에 생전에 간디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삶과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도는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지. 우리보다 늦게 1947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와 인도가 독립한 날짜가 똑같아요. 8월 15일 똑같아요. 우리는 1945년이지. 1947년 8월 15일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 영국의 속국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에 36년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하트마 간디도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이 많았었죠 그때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마하트마 이 까만 사람이 오니까 피부색이 깜빡이 해가지고 차별과 무시를 해요. 심지어는 버스를 탔는데 너는 이 버스를 백인들이 타는 건데 너 같은 유색인종이 타면 안 된다 하면서 차별과 모욕을 받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가다가 쫓김을 받아서 중간에 내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마하티마 간디라는 사람이 뭔가 영국에서 배우려고 갔는데 유학 갔는데 그렇게 차별하고 모욕하고 멸시를 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선교 2000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인도가 3%밖에 안 되는 그런 신자밖에 되지 못한 거예요. 지도자의 영향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 큰 대제를 남기게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초대교회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정반대였어요. 그 당시에 세계는 로마로처럼 로마 사람들은 예수는 싫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로마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가 싫은 것은 자기들은 황제를 믿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런 자체, 예수의 이름이 낯설기 때문에 싫다고 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좋다고 한 것은 뭐 때문에 좋다고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품과 고상함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는 싫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다. 그런 말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예수는 싫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았던 것이 이방인들처럼 뭔가 고상하고 거룩함과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독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자, 시작을 1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크게 하시죠.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이루라는 말이 이게 좀 뭔가 뉘앙스를 풍기는 게 있는데, 야, 우리가 구원을 하려면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 이루려면, 그런 마음이 선뜻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faith,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의 진리를 저렇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공독한 말씀, 아까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겠는데 그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음성이 뭘까? 이거를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뭘 이루어야 되느냐? 여기 이룬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에 오늘 이성숙 집사님처럼 성화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 믿음이 자꾸 성숙하고 성화로 나아가라.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란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은 완전한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거룩한 완전한 성화와 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최종의 완성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했어요. Not yet. 아직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가 칭의과 거듭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화되라고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글을 보면 교회는 세 종류의 신자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성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항상 제자리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항상 제자리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날마다 이렇게 성숙되고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자꾸 퇴보돼요. 자꾸 떨어져 타락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자꾸 자라가고 성숙되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나는 성도를 축복하는데 다 3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져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일반 서신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이렇게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같이 실전하고 신령한 전체 성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루로 잘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잘하게 하라. 다 우리 손들 아기를 낳아서 다 알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애들이 자라지 않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다면, 어린애처럼 맨날 그렇게 전만 달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근심되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저께 햇살콩이 왔다가 갔는데 딸내미가 예은인데, 이놈이 와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갔는데, 가면서 차를 타는데 차를 타고 나서 나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잘했더니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서울 올라가서 전화할게요. 이야, 그 말 하는데 걔 때문에 아주 부차졌었거든. 아주 그냥 집이 그냥 엉망이고 그냥 근데 그냥 쌍도거지대. 근데 부모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애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보면 건강하시라고 올라가면 전화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그들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은 자꾸 자라가야 돼. 마찬가지 애들만 자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도 자라가야 돼. 구원을 벌써 받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근심스럽고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근심하고, 내가 전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파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하면서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자꾸 자라야 되고, 우리의 인격도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거룩하게 닮아감으로 성화,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는 메도디스트 처치입니다. 감리교의 대표적인 교리가 성화의 은총 교리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했던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민족과 교회를 개혁하고 온 땅에 성경적 성화를 하려고 하는 걸 활성화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시작했던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칭의가 아니라 그것을 더 벗어나서 믿음에 의한 성화까지, 이것을 구원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구성원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교적부의 이름만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은총을 받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요, 평생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놀라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성화의 동시에 삶의 성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와 믿음이 종교의 현관이라면 성화의 은총은 그 현관을 지나서 안방이다 라고 말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심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롭다 한 그 의롭다 한 것은 이제 집으로 따지면 현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관을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는 그 안방이 바로 뭐냐?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그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기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는 성화의 은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으로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일반 서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저런 말씀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무엇보다도 성화, 성수, 성화를 이루어나가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것으로 구주를 믿고 의롭게 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성화의 성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 항상 복종하여. 자,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게 아니라겠지요? 우리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바울은 지금 그곳에 없지만 내가 있었을 때처럼 항상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거지. 사람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그런 자세이면서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거룩함을 또 성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포람대오의 삶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화를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요즘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다독하고 통독하는 일들을 제대로 지금 힘쓰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도 쉽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숙과 성화의 삶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뭘 나누고 하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더 영적 그런 성화와 성숙의 삶을 더 힘써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 것처럼. 성화에 이르는 지름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한 것처럼 영적인 게으름을 다 떨쳐버리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첫 번째 뭔지 잘 알으셨지요? 자, 두 번째는 이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오늘 13절에서 소개합니다. 자, 성화를 이루는 것은 내가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독할 말씀 13절에서 저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행하신다.
오늘 13절 읽으면서 저는 많은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또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성화와 성숙의 삶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앞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둘 뿐만 아니라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소망을 두고 행동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행동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실제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소원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무관하고 내가 다 이뤄간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즘은 뭐 교회 학교에 전도사님 구하기 하늘에 별 땅이 나오죠.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대. 교회 학교에 전도사 파트를 맡은 전도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간증한 내용 중에 교사 중에 주부,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부가 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되게 가난하대요. 근데 이 주부된 이 가난한 이 교사 여자 아주머니된 이 선생님이 매 시간 그렇게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자기 아이에게도 먹일 그런 과자라든가 이런 것도 형편도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들 반에 있는 그런 과자라든가 또 간식거리를 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볼 때 자기 애들도 먹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 전도사님인데 그렇게 일찍 와서 봉사하고 간식을 싸갖고 오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 때 다가와가지고 이 남자 전도사님이 그 교사 되시는 애를 둔 그런 아주머니 교사 선생님에게 목도리 하나를 선물해줬대요. 그러면서 목도리를 주면서 그 전도사님이 그 여자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주일날 이렇게 한 주일 동안도 일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날 이렇게 일찍 와서 더군다나 간식까지 싸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나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데 나보다도 더 힘든 우리 선생님을 보면 제가 큰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힘들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가 힘드십니까? 안 그런가요? 힘든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안 그런가요? 그 소리에 가슴이 찔림을 받아요. 자기는 죽어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여자 선생님을 보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 것 같다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행하게 하시고 움직여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뭐가 힘드냐고 그렇게 역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크게 찔림을 받고 야, 저 선생님 앞에서 내가 어렵다고 소리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기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인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오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사도 바울이 14절에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시비와 원망 없이 다툼이 없이 하라고 저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을 뭐와 뭐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툼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얼마나 원망하면서 일을 해요.
기쁠 때는 착하는데 조금만 자기가 손실나고 좀 언짢은 얘기 들으면 아주 막 그냥 입을 열어서 막 그냥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 얼마나 원망하고 불편하고 막 시비하면서 이렇게 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지면 우리 믿음이 성숙되고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는데 그 성화의 성숙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네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15절에서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 교회 성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빛을 비추기를, 빛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빛에 거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두워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캄캄이 온 땅을 다 덮고 있어요.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누군가가 참 빛이 되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빛들로 나타내서 밝게 비춰줘야 돼.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흠없고 순전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숙과 믿음의 성숙이 잘 자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 교재에 생명의 삶 2009년도에 실린 그런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제사회의 통역사로 일했던 사람 최정화 교수가 한국 외대 불어과 출신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엔젤 아우라는 뜻이에요. 엔젤 아우라. 엔젤 아우라는 뜻인데 이 아우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 가진 어떤 기운을 말하는 기운. 이게 아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젤 아우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숨은 기운이 바로 아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좋은 머리를 이긴다라는 그런 책도 나오고 또 그런 책을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최정화 교수예요. 이 최정화 교수님은 자신이 만난 성공한 리더들, 이 세상에서 훌륭한 리더들은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또 탁월한 어떤 지위가 그걸 기댄 것이 아니라 선한 기운을 탁월하게 누군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가졌다. 아우라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말하자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 그 사람 속에 담긴 선한 기운,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바로 아우라, 선한 기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엔젤 아우라, 선한 기운으로 가득 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들이 그렇게 맞으신다면 아멘으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물러가요. 문제는 빛의 분량이죠. 빛이 조금이면 조그만 데만 비칠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이 많으면, 분량이 많으면 그만큼 넓고 환하게 모든 것을 다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흠이 없고 온전한 성도가 되고 믿음이 성숙해서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너희들이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1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니라. 아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하리니? 기뻐하리니. 여기 전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화목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화 성숙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이 어그러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내게 될 때에 나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나의 전제, 내 생명을 다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전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그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가까운 생극교회에 먼저 있던 목사님은 다 아주 중학교 동창이고 중학교 1년 선배고 그런 분인데 당진을 가셨고 새로 그 당진에서 여기 이경만 목사라고 이렇게 분이 새로 오셨어요. 우리 뭐 교회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 이렇게 볼 텐데 나는 그분하고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웃에서 감리교 목사니까 이제 내가 먼저 한번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목사님 오셨어요. 평 좋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처음 부임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남자 성도님이 쪽지를 중간에 설교하는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들고 나와서 이 강대상에 놓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 원고가 있는데 설교 원고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강단에 쪽지를 더군다나 설교 시간에 들고 와가지고 내놓는데 그것도 이렇게 펼쳐서 보였으면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접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쪽지를 써가지고 갖고 온 저 내용이 도대체 뭘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성경 읽는 순간에 이 쪽지를 한번 목사님 열어봤어요. 그 열어봤더니 첫 부임에서 설교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쪽지가 써 있어서 목사님은 처음에 당황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꾸 우리 설교 중에 막 이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쪽지로 적어준 말씀이 자기 부임하면서 그 교회의 어떤 목회의 철학이 됐고 좌우명이 됐다는 거예요. 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세상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할까?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저와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서로 다투고 남보다 나를 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남을 돌보지도 않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향해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또 세상에 빛이 되시고 또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처음 들으면 생소하고, 야, 구원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성숙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신다. 그리고 성화가 꼭 돼야 될 그 이유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소원인 것을 저희들 깨달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도록 너희가 믿음이 성화되고 성숙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일개오늘 오늘 말씀 중에서 잘 조명받았사오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어둡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추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마음을 보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이 성숙되고 성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데 또 이게 연세도 있으시고 또 연약한 친구를 또 이렇게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좋은 의학과 의술로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강건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맞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성취로 해결됨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한 거 다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한 번 입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영적인 눈이 떠서 감당해 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부단히 10여 년 가까이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연애적으로 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고 또 지방을 대표해서 선정이 됐었고 이제 연애에서 결선만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결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거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또 새롭게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소중한 사명 잘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 다 들어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 잘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면서 성장하는 교회, 주면서 행복한 성도,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튼튼하게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이렇게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심령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며 다시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까지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2월 마지막 주일 이른 아침에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